네, 오늘 또 말씀 제목은요, 피투성이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욥이 지금 뭐 재산도 잃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네,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 세 친구를 이제 상대로 욥이 답변하는 마지막 답변입니다. 그런데 뭐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라는 뭐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욥이 해가지고 아마도 그 친구를 향한 한 명 그 빌닷을 향한 말이었다면 오늘 이 27장은 친구들을 향한 거예요. 왜 그러냐? 11절에 보면 너희, 12절에 너희가 다라는 이 말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욥의 친구들을 향한 이 욥의 마지막 답변이에요. 그래서 2절에 여기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여기 보면 정당함이라는 거는 정의거든요. 정의. 그러니까 자신의 정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자신의 영혼, 이 생명을 괴롭게 하셨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환난, 재앙을 당했고 그로 인해 재산과 자녀들 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여기 나의 호흡이 아직 완전히 있고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악인이면 또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라고 해서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이제 맹세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내 호흡 걷어가셔도 괜찮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 3절을 보면 내가 지금 말할 건데 이 맹세가 거짓 맹세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 저주받아도 괜찮아 라고 지금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려는 이 욥의 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온 존재를 걸고 하는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까? 2절에 분명히 나의 정의, 이 정당함이 정당함을 찾지도 못하고 내 영혼이 괴로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느냐라는 거겠죠.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로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게 4절 5절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맹세 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제 4절 같은 경우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말지어다. 결코 내 혀가 거짓을 품지 말지어다. 이제 맹세 구문이에요, 이게. 또 5절은요. 내가 너희를 옳다고 말하는 일은 내게서 멀지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나로부터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맹세하는데 이 맹세가 잘못된 맹세라면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가져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진실하다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직역하면요, 나는 내 공의를 굳게 잡으리라. 나는 이 굳게 붙들면서 약해지지 않으리라. 내 마음이 나의 날들 중 어떤 날도 책망하지 아니하리라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가 이게 내 마음이 나의 날들 중에 어떤 날도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욥은 나의 날 중 어떤 날도 자신이 양심에 책 잡힐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택한 고난은 아니지만 이 고난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환경이 축복임을 믿으며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나의 원수는 악인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은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욥의 원수가 누굴까요?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욥이 당한 환난의 진실을 모르고 욥을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을 뜻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욥의 친구들을 뜻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이 욥의 친구들 같지 않나,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당한 환난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함부로 쉽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가치관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원수가 돼요, 원수.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고정관념, 이 세상사의 그 가치관이 깨지지 않으면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구원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이 친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과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요, 모르는, 고난 당해본 적이 없지만 또 이렇게 함부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8절에요, 이제 이 욥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거두실 때는 그 불의하게 취한 이익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9절은 환난이 악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은 그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겠죠. 악인의 부르짖음을요. 10절은 악인은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악인들은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필요에 따라서 찾는, 이게 또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느니라. 이거 우리에게 진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욥은 이제 10절을 다른 의미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상급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다고.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줄기차게 토로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항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11절 12절에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쉽게 말하면요, 야 친구들아, 내가 니네 지금 과외 좀 시켜줘야겠다, 그 의미예요. 이 11절이 하나님의 솜씨를 너에게 가르칠 거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에게 있는 걸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근데 여기 11절에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 그래서 이 솜씨라는 말은 또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12절에 지금 욥의 친구들이 다 봤잖아요.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라는 말은,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고난당하고 이거 다 목격하고 내가 말도 해줬잖아. 근데 너희들 왜 이해를 못하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사고 때문이거든요. 인과응보라는 이 사고 체계가 깨지지 않으니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겠죠. 욥의 친구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욥이 고난받은 이유, 또 이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이들이 오직 관심 있는 거는 결과밖에 없어요. 철저히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결과만 보고 그 이유와 원인을 추론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무리도 기억해야 돼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잖아요.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무익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냥 깨지지 않는 나의 이러한 완고함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구속사가 아닌 세상사로만 보고 있기에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은 무엇이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이걸 내려놓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부터 이제 15절을 보면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핵심은 13절이에요. 13절은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악인들이 받을 분깃, 악인들이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산업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이제부터 욥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욥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악인들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과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로 악인들이 받는 분깃, 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14, 15절이에요. 여기서 악인들이 물려받을 유산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인데요. 여기 14, 15절에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악인들이 받을 이 산업의 첫 번째는 악인들의 가족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후손은 음식물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거기 그래도 이제 막 굶어 죽는다는 뜻이겠죠. 거기다가 또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이 죽음의 병은요,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표현이 15절에 있어요.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과부가 울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온 가족이 재앙을 당해서 죽을 거기 때문에 악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조차도 안 생긴다, 그냥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우리 13절을 가지고 만든 적용인데, 내가 내세우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내세울 것 없는 겸손한 인생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악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 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께 속했는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야만 의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16절, 17절을 보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이제 악인들이 받을 두 번째 분깃 산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의인들이 악인들의 재산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재산을 늘린다고 해도요, 이 악인들이요, 결국에는 17절에 보면 의인들이 그 옷을 그냥 입게 될 것이고, 또 이들이 악인들이 모은 그 티끌도요, 죄 없는 자, 이 죄 없는 자도 결국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많이 노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악인들은 그것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19절을 보면요,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이 받을 세 번째 이 분기 산업은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집 같은 거,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줍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자체가 결국은 부서진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하고 눈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는 것은 그냥 꿈 같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나갔을 시절이 있겠죠.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꿈과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음을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같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에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악인들이 받을 네 번째 분기 산업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악인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에 쓸려서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이 늘 엄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참 폭풍 같은, 또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린대요. 이 구약에서 동풍은 그 사막에서의 동풍을 가리키는데요, 사막에서 사나운 동풍이 불어닥쳐 그를 번쩍 들어 치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그 자리에서 쓸려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2절 23절은요, 악인들이 받을 다섯 번째 이 산업이자 분깃은 바로 악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마귀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요, 욥을 이렇게 몰락한 악인으로 정죄하고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욥은 자신의 처지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고난은 악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하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결론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을 결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인 것 같은, 욥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짓지 마시고 오늘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감사하며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욥이요,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정말 피투성이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묵상간증 고난이 축복입니다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는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며 나는 의인, 아버지는 죄인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구속사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위안 판정을 받으셨고 저는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설교와 큐티 말씀이 제게 주시는 음성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뒤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올 무렵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습니다. 옷가지들이 쌓인 곳에 제가 있었고 아버지는 거기에 불을 지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급히 부르다 잠에서 깼는데 아버지의 기일을 앞두고 이런 꿈을 꾸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꿈의 의미 부여를 하다가도 우리 아빠는 천국에 가셨지 하며 생각을 멈췄지만 말씀을 보거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나 꿈 내용을 이야기하니 한 친구가 옷 아직도 안 태웠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듣고 넘겼으나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새 친구의 비방을 받아도 공의를 놓지 않겠다고 한 욕과 달리 저는 바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그가 어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는 욥을 보면서 아빠가 천국에 가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꿈에 의미를 부여하고 걱정하는 제 모습이 마치 악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소천 후 환경이 나아지니 저와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욥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보고 지키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제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 때 가족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